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만을 선교지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대만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대만을 3번을 다녀왔는데 제 평생에 처음 해외 방문지이자 선교지가 대만이었었습니다. 33년 전에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던 1991년 8월 달에 제 생애 처음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그때 방문했던 첫 선교지가 바로 대만이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당시 중국 선교에 대한 바람이 참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중국으로 선교를 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중국 민주화 운동이었던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내리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중국에 대한 우리 기독교 선교의 문도 잠시 막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곧 열릴 중국 선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학교에 오직 중국 선교만을 위한 선교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2학년 때였는데 그 선교 단체 이름이 미션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다른 단체를 가입해 보진 않았는데 제가 가입했던 유일한 단체가 미션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였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에 아마 신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1, 2학년 때는 불붙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중국 선교를 위한 그 미션 파이오니아 그 단원을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거기 창립 멤버였습니다. 제가 창립 멤버이자 그 제1기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1991년 8월 달에 대만에서 있었는데 대만이 중국과 가장 가깝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1기 그 선교 훈련 팀으로 대만에 갔는데 그때가 33년 전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때 대만에 있으면서 동아시아 선교와 중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큰 비전과 꿈을 안고 있었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만 방문은 그로부터 횟수로 29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 12월 달에 우리가 대만을 가게 됩니다. 그때 대만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세관 건축과 헌당 입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던 우리 교회 선교센터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직원들을 위로하며 또 해외 탐방과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목적은 당시에 2019년도 12월 달에 대만에 있는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때 계약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베들 선교센터에서 지원해서 교회 건물을 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임대하는 그곳에 함께 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2019년도 12월 달에 대만에 갔었습니다. 김종훈 선교사님은 2018년도 4월 달에 우리가 권명으로 선교를 갈 때 만났던 선교사님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중국 권명에 갔는데 그때 중국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2018년 2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서 당시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추방이 될 거라고 하는 당시의 이야기가, 소문들이 많았고, 실제로 동북 삼성에 있는 몇 곳에는 실제로 선교사가 추방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중국 권명을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한인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매우 조심하며,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은 그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국 권명에 갔을 때 미전도 종족과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분이 바로 김종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은 선교사님도 2019년 18년 말 19년 초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럽니다. 연락을 받아서 갔더니 중국 공안에서 하는 말이 5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짐을 싸서 5일 만에 이 중국을 떠나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안이 우리나라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공안을 만났는데 여권을 압수하고 중국 비자를 취소하고 5일 뒤에 곤명공항에 오면은 그때 여권을 줘서 추방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제법 자세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래서 김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도대체 내 제명이 뭔가, 뭐로 우리를 이렇게 추방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중국 공안에 이야기하는 말이 그 입국 위반이라는 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선교사님이 그렇게 항의를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중국에 온 지 15년이 지났고 15년 동안에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웬 입국 위반이냐? 항의했지만 그것은 이미 중국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그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또는 거의 대부분 중국 선교사가 모두가 추방되는데, 그때 김종은 선교사님께서 2019년 봄에 초반에 중국에서 추방되어 5일 만에 추방됩니다. 그 추방될 당시 때 5일간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5일째 되는 날 중국 공안에서 경찰차를 김종은 선교사님 집에 보내어서 경찰 입회하에 그 차를 타고, 경찰차를 타고 공항까지 와서 중국 공안이 마련한 특별 심사대를 거쳐서 그렇게 추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이 자기들이 맡았던 선교사가 완벽하게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구조였대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지도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김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딸이 그 중국에 선교하다가 이 경찰차에 붙들려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평생의 딸의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공안에게 부탁을 했대요.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딸만큼은 경찰차를 말고 일반 차로 공항에서 만나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부탁은 중국 공안이 들어주었대요. 그래서 곤명한인교회 장승훈 목사님의 차를 타고 딸은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김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그 공안차를 타고 그 공안의 손에 붙들려서 그 곤명공항에 와서 그 별도 심사대로서 마지막까지 나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중국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15년 만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되었으니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허했는데 2019년도에 여름에 우리 선교센터 이 부흥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셔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서 우리와 이야기하면서 중국 선교를 바라보면서 대만에 가서 선교로 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감동과 또 우리 함께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에 대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이 해외 탐방을 계획하면서 대만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때 김정은 선교사님이 우리가 지원해 주었던 지원금으로 얻어서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8일 날 우리가 대만에 그곳에 갔더니 이제 집을 얻어놓고 이제 어떨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중국 그 신북시, 영어로는 뉴 타이페이라고 부릅니다. 신북시 산시아구에 있는 그 시장 근처에 있는 건물 4층에 30평 정도 건물을 얻었는데 맞은편이 노래방이었었습니다. 내가 그날 그곳에 이제 천원장 함께 갔더니 그래 목사님 이거 얻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하고 이제 30평 이제 빈 건물을 보여주는데 그날따라 옆에서 노래방에 얼마나 손님만 노래를 막 얼마나 부르는지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잘 안 돼. 하도 노래방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런데 우회하겠나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또 믿음으로 하는 그 마음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했던 게 두 번째 대만 방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그 김정은 선교사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꾸며서 2020년 1월 20일 날 대만 산시아구에 있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선교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대만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그의 천원장과 함께 그의 2020년 4월 달에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에 이제 한번 그 선교단을 파송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2020년 2월 달에 그 유명한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대만이 가장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전혀 가지를 못했다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 대만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대만 방문은 정말 이 30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긴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우리 선교센터에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다가 전원장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라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특별 기도회를 준비를 하다가 그 기도회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천원장이 그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의 내용이 뭐냐면 대만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이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감동을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예배 중에 대만에 가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해서 그래서 불과 2, 3주 만에 준비해서 대만 선교를 이 세 번째 지난 주간에 다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간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천원장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대만에 가서 김정은 선교사님과 그의 사모님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를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알겠더군요. 가니까 정말 그 두 분이 울고 있더군요. 가서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천 원장이 선교센터에서 하겠지만은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올해 올 4월 말을 끝으로 20년 선교 사역을 끝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선교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원래 이제 4월 말이면 오늘이 4월 말이잖아요. 이 4월 말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선교는 그만하겠다고 한국 돌아가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울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졌는데 그 4월 첫째 주에 전원장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그 선교사 너무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오고 간다는 말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안 하려고
이 20년 선교 사역을 끝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를 통해서 전원장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만 교회에 십자가를 하나 안 세운 거라. 이번에 그분이 그 김선 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십자가 하나 만들어 오래 나보고 십자가 하나 만들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근 한 10몇 년을 목수로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목수로 활동하면서 제 평생에 이렇게 제가 나무를 만지는 게 귀한 일이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고 크잖아요. 이거 또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이현진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캐리어는 28인치 캐리어에다가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2개 만들어 갔는데 그 십자가를 이번에 가서 그 대만 교회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내가 지치고 넘어져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 마음을 미리 하자 전원장을 통해서 준비케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대만에 이곳에 십자가가 섰으니 하나님께서 남은 생명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대만에 십자가가 없나? 라고 물었더니 대만에 십자가를 사는데 100만 원이 든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20년간 선교사역을 하려고 했는가 들었더니요. 사람 상이 똑같아. 사람 사는 얘기가.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을 그곳에서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한인 선교사들끼리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김선교사님이 울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정말 선하고 착하고 오로지 선교일 하는 선교사들은 전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선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자기들 보기에는 선교사가 아닌 정치꾼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모습 보면 자기 그랬대. 하나님 앞에 3월 4월 달에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나 선교 그만해야 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거니까 어디 가든 간에 영적 배신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라 그곳에 가서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이길 힘이 없다 나아갈 힘이 없다. 그래서 그 김선 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 우리 파송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그 김선 교사님이 그 준비해서 만들어서 대만에 오도록 만들었던 한인 선교사 그 분들의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어서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더더욱이 대만은 섬나라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자연 환경이 늘 어렵잖아요. 그렇죠? 언제 태풍이 제일 많이 부는 데가 대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온갖 신들에 대한 의지가 많이 하고 더더욱이 중국 본토민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이고 또 함께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지금 대만에 가보면은 가장 낯설은 풍경이 뭐냐면 대만 도교입니다. 불교가 대만 인구 전체 인구의 35%가 불교 신자이고 도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33%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4%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한국에도 그렇죠. 도교는 정말 낯설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사원들 앞에 끝자리에 사자나 사자나 궁이 붙어 있으면 전부 도교 사원이에요. 지금 중국 갔을 때는 끝에 궁이 붙어 있으면 다 도교 사원이에요. 끝에 묘자나 암자가 붙어 있으면 전부 불교 사원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불교 사원에 가보면 그래도 부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도교 사원에 가보면 도대체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
이번에도 여러 번 도교 사원을 가봤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지 도대체? 주신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에 무슨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볼 때 너무도 어이없는 것이지만 그 도교 사원에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길을 찾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도교나 불교나 아닌 그런 어떤 미신들의 영향에서 휩싸여서 있는 거예요. 일본이 신도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미신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일본과 대만이잖아요. 그렇죠? 대만은 TSMC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대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만과 일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적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서 김종훈 선교사님은 4년간에 20명의 대만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교인으로 삼았던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김종훈 선교사님 말이 대만에서 100명이 교회 오면 우리나라 10,000명 오는 거 똑같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대만 사람 100명이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에 가보면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일본도 마찬가지 어떻게 선교 전략을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주요 한 개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2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많고 많은 유럽의 도시 가운데 아테네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가 전체 유럽의 중심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 전체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유럽의 전체 헬레니즘 문화가 보급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에 있는 당시 유럽 사회 안에서 가장 지식인들이 많이 있고 철학하는, 그러니까 철학이나 지식인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1세기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가장 지식적으로, 가장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2제자들은 학문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또는 당시에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이곳은 내 무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 만나면 맨날 찢고 벗고 싸우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 아테네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맞는 지식인들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에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이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공피하세요. 변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기도로 복음을 전가하고 진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빌립 사도장 루디아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바로 들어간 곳이 아테네니까.
왜냐, 아테네는 사도 바울 생각할 때는 이 철학과 문학과 이 지식인의 유럽의 중심이니까 이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나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게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아마 그런 방식을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을 원했냐면은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21절 말씀. 21절 보면은 보세요. 모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그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학문을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외에는 딴 걸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만큼 아테네가 학문과 철학과 새로움의 최첨단에 가는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년도 되게 많아, 아테네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무릎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가보니까 지식인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이곳에는 내 주요 무기인 토론과 논쟁과 변론과 변정과 말싸움과 이런 걸로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여기 장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아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고라가 뭐냐면은 당시 그리스에는 각각 지역마다 아고라가 있어요. 아고라가 뭐냐면 자유인 남성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라. 그러니까 광장 같은 곳이에요. 광장 같은 곳.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잡상인들이 물건 많이 팔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터라고 말하지만은 원래 원어로는 광장 아고라를 말합니다.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원하니까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논쟁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1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는 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철저한 금욕주의인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 로마 제국의 주류 철학 사고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처럼 오늘 먹고 내일 죽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토아처럼 스스로 금욕을 절제하며 자기를 닦는 철학도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철학이 주류였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바울이 쟁론했다. 쟁론한다는 말은 격하게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격하게 논쟁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아테네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고라에 모여서 그 에피쿠로스 그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그 철학자들에게, 많은 그 그리스 지식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을 전했더니 거기 살던 그 지식인들이 여러 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자가 새로 살아난다는 부활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서 이런 이야기는 이 아고라에 살 게 아니라, 아고라는 뭐냐면 자유 토론하기 하도 시끄러워 잘 말이 안 들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요, 당시 최고 재판을 하던 곳이라. 이곳에서 소크라테스도 사형을 당하거든요.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에 관해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공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곳이 아레오바고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아테네에 살던 그 지식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주제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사람인가? 저 말쟁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네가
아레오바고 이 단상 위에 서서 우리가 들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네가 전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그 강장 단상에서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이제 아레오바고 강장에 딱 섰잖아요. 자기가 서니까 무수한 철학자들, 지식인들, 스토아 철학자들의 비교 쫙 서가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방법은 저들이 지식인이고 저들이 철학자들이고 저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 식으로 말하면 조직 신학적으로 내가 이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식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무지막지하게 못하잖아요. 그런 말 들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나도 알만큼 많은 사람이 야 이놈들아 너희만 철학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줄 아느냐 그런 마음으로 아레오바고 강장 거기서 이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 바울 전체에 했던 말 가운데서 가장 논리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딱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8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이 아니라 21절 보세요. 왜냐하면 20절 보면은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강장 세우는데 보세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자노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우리가 들을 테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21절 보세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여기 있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신앙심이 불같이 너희들이 많구나. 내가 아테네 시를 두루 다녀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잘 주목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테네가 우리 지금 역사에 세상에 존재하는 도시 가운데 신전이 제일 많은 곳이 아테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죠? 그렇죠? 신전이 너무 많아서 아테네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보다 신을 만나기 더 쉽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 다 있어. 아테네에 가면 모든 신들의 신 이름이 다 있다고 신전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어떤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있냐면은 몇 세기 전에 화산 폭발이 한번 화산 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철학자가 전부 기도하는데 혹시 우리가 신의 이름을 다 몰라서 빠진 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징계를 줄까봐 그 빠진 신 전체를 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예배를 드린 거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을 드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또 그들이 알고 있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알지 못하던 신들에 대한 그 신전에 있는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새긴 단도 보았으니 2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되게 논리적이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아주 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보세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겠느냐. 잘 보세요. 야, 이 사람들아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식인인데 너희들이 철학자인데 그래도 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다는 게 말이 될 소리냐.
못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섬기고 그게 신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좀 넓혀라, 눈을 넓혀라, 신전 안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26절에 되게 이런 설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사도 바울은 아담을 만들다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알아듣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그들의 사는 기간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도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다 살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로 만드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땅을 주시고 거기 무슨 이제 연대 신라시대 곳에 연대를 만들어 다 살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한테는 너희들도 신을 다 섬기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코드를 우리에게 다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듬이 하시죠. 더듬음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 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되게 지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않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고 하나님 지나가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니 그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이르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게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런 설명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제단이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너희와 우리는 별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창조하셨는데 한 혈통이었는데 사는 지역이 달라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코드와 암호가 우리에게 다 있다. 그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그 영적 코드 어떻게 아는데 물으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조직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만들어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진짜 자기가 볼 때 그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겠느냐라고 마음을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32절 말씀 보세요. 32절에 그들은 뭐 아레오파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조롱도 하고, 조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한 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별소를 다 하는 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를 개 따라다니면서 이제 별 미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네 말 다시 듣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만나 밥 한 끼 하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만난다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들이 고상하니까 그냥 치지는 못하겠고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네 말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지식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조롱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듣겠다 이 말을 하면서
그리고 30절 말씀 보죠.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인 지식과 지혜와 변증과 토로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철학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은 전부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어디 간다고요?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만큼이나 대단한 헬라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고?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밝히 증언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테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실패입니다. 멋지게 지식인들에게 내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고 내 지식으로 설명을 해보고 내 신학으로 설명을 해보고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이고 설명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전략을 바꾸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다음 표 보세요. 전부 다. 우리 265쪽에 264쪽에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이 전략 어떻게 바꾸는가? 2장 1절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 작정하였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대만은 뭘 놓쳤다 그랬어요? 선교의 1차 골든타임 늦게 되잖아. 이번에 내가 봤을 때 대만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면 안 돼. 지식으로 하면 안 돼. 대만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부족해 먹는 사람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곳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를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 오로지 뭐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인 디모데 후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이번에 철원장과 제가 김용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만 선교는 목사님 영적인 은사로만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넘었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지식으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어려운 애들 불러다가 학비시켜서 공부시켜서 만들어가면 그러나 대만 일본은 이미 그런 식으로 지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바울이 아테네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강구해야 되지. 내가 만나가 변론하고 내가 만나서 쟁론하고 내가 만나 설명하고 내가 만나 이야기하고 내가 만나 설득하면 열매가 없어. 귤과 몇 사람이야. 그래서 아테네는 뭐가 안 세워져? 교회가 안 세워져. 고린도는 뭐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져. 고린도 교회가. 내가 오직 예수를 좀 알기만 작정하였노라.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동아시아 중국 선교의 2차 대 2세기를 넘어가면서
1차의 선교의 골든타임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은사와 기도와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 강구함이 없다면 일어설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은사의 시대며 영의 시대. 그게 왜 그러냐면 대만도 마찬가지라.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 사람은 전부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고상하게 다 성공을 고상하게 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선교는 감정을 따라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논리와 내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높임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영적 은사로 드러나야 돼요. 김종훈 선교사님, 마지막 하늘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선교사님이 지난 4년간 대만에 있으면서 3번 목회를 접으려고 했다니까. 왜냐하면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난 4년 가운데 그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님 우리뿐이래. 우리만 간 거야, 우리만. 한 번은 너무 안다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한 2, 3주 안에 대만 사람 하나 안 보내주면은 자기 교회 접겠다고 했대. 내께서 그게 옳은 거다. 내가 밖에 나가 살락하지 말고 이 단에서 기도해라. 내가 밖에 나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게 있어. 그러나 주님 불러 오는 사람, 루디아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루디아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그런데 진짜 안 오면 접을랐겠대요. 그런데 정말 2주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주셨대. 그런 말 하더라고. 3번 간둘라 그랬는데 진짜 그때마다 베들 비전 선교센터 1000원장의 기도와 물질 지원과 그걸로 다 하게 되었다. 왜 그래야 그때마다 전화해 주셨나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은사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는 우리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테네에서 범한 바울의 실수,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 어디 말 잘하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그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오늘 대만 갔다 와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대만을 다녀와서 다소 어렵지만은 사도행 17장에 아테네에서 바울의 선교 모습을 바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마련해 준 지금까지 여러 곳에 베레아나 이러고 다니면서 늘 유대인들이 죽을 위험을 당했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들이 원해서 법정에 서서 선포하는 시간까지 주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네 마음껏 복음을 전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걸 보여주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니 조롱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다음 도시 고린도에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복음은, 전도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붙들려 나갈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 능력할 줄 믿습니다. 새해 곳곳 선교하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믿음의 열매가 넘치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